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갑자기 그러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위치한 샘물교회를 섬기고 있는 40대 직장인 이민우라고 합니다. 지난 한 20년간 군에서 복무를 하고 이직을 한 지 이제 올해로 4년 차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20년 동안 한 곳에 있다가 또 새로운 환경에 오다 보니까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고 힘든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내 발에 등불이 돼주신 것은 그냥 말씀이었거든요.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기는 어렵지만 항상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 그리고 예전에 메모를 통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선택을 할 때 A라는 길을 갈 것인지 B라는 길을 갈 것인지 고민이 많았는데 10년 전에 이런 메모를 제가 잠언에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잠언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말씀에 저는 이렇게 메모를 간단히 남겨놨는데요. 해시태그로 지식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직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과연 경제적인 거를 더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개인 발전을 좀 따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메모를 보면서 저는 확신을 좀 갖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전문성, 지식도 얻을 수 있다 합니다면 A 길보다는 B 길을 선택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 전에 저의 모습과 4년 뒤에 제 모습을 볼 때 스스로도 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4년 동안 저를 통해서 다른 지체분들한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됐었던 것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나 아니면 제가 이직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을 때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럴 때 좀 더 그 마음으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처럼 이직을 준비하는 주변 분들을 좀 보면서 다시금 좀 힘을 찾게, 그리고 그분들도 어떤 길을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할 수 있었고, 그럴 때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준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말씀에 대한 좀 갈급함이 좀 느껴지면서 갓피플 성경의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남겨놨던 메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꼈는데요. 당시에 제가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에 이런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하면서 제가 메모를, 어떤 메모를 남겨놨냐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춰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라는 메모를 제가 남겨놨더라고요. 이 메모를 참 보면서 그렇지, 지금은 우리한테 성경도 많고 미디어도 많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정작 말씀에 내가 자주 노출되고 있는가라는 좀 반성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학사장교로 입대를 했는데요. 처음에 훈련 3주차 동안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도 없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3주간 교회를 못 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3주가 지나고 이제 4주차가 된 날, 교회를 가는 날, 정말 이제 눈물이 눈앞을 가리면서 교회를 들어갔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갑자기 그러네. 하나님은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항상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관계면에서나 항상 필요한 준비를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이직하던 순간에도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언 말씀은 그때그때 저한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한 두어 달 됐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관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관계 어려움은 항상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당시 저를 좀 힘들게 하셨던 분이 좀 있어서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좀 있을 때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날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해시태그로는 은혜 그리고 섭리 이렇게 남겨놓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곳에 사용하실 것이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죄짓지 말자. 그분의 무례함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갓피플 성경에서 감사 남기기에 대한 팝업이 뜨면서 감사 제목을 남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데, 작년에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저의 첫 번째 감사를 남겼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감사 남기기를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두 번째 감사 남기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에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께서 교회를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바쁘시게 사시는 귀한 분이신데 주일날 일부러 가게를 닫으시고 저와 같이 교회를 오셨는데요. 그날 감사 제목을 남겼어요. 근데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거든요. 저희 두 번째 감사로 생일 감사, 이 형제님 부부가 교회에 등록해서 감사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정말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감사 제목이 있을 때는 갓피플 성경의 감사 남기기에다가 저희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감사들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요새 시대가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집에 책으로 된 성경책도 참 감사한데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메모를 남기고 싶은데 책이 바뀌면 또 예전 메모를 직접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여백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메모도 남겨봤지만 편하진 않고, 그런데 이제 갓피플 성경 메모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메모도 남길 수 있고 해시태그를 남겨서 나중에 검색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분량에도 크게 제한이 없이 남길 수 있고, 이전에 남는 메모 외에 또 최근에 남기는 메모를 또 추가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주셨던 말씀의 은혜 그리고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또 비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